자, 이재록의 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만민중앙교회 예배 시간의 모습인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은 직장이 없으므로 11조를 낼 수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1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세뱃돈이나 용돈, 백일, 돌, 생일 선물 등 수입이 있지요. 부모가 이런 수입에 대해 아이의 이름으로 11조를 내주면 됩니다. 저렇게 대놓고 애기한테까지 다 받으려고. 코 묻은 돈까지. 이재록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야. 교통사고를 뭐 당했다. 그런데 뭐 뼈가 막 부러져 버리고 깨졌다. 라든가 아니면 뇌출혈을 당했다. 뭐 백발백중이에요. 답은 뻔한 거니까. 아니면 언제나 11조 안 했죠? 와, 너무 무섭다. 네,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고 경고합니다. 와, 무슨 소리야?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신도들이 헌금 외에 추가로 돈을 내는 모습인데요. 예, 예물이라고 불리는 돈까지 내야 했습니다. 예물? 게다가 교회 서점에서 판매 중인 이재록의 권능이 깃들어져 있다는 각종 물건들입니다. 와, 대박. 예, 이재록 사진에서는 권능의 빛이 나온다. 진짜 신격화했네. 그리고 이재록의 손사진으로 포장된 권능의 손수건입니다. 이 손수건을 아픈 부위에 대고만 있어도 병이 낫는다면서 판매했습니다. 야, 진짜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지, 저게. 손수건은 여러분 생명과 같이 여기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아픈 거, 연약한 것은 여러분 손수건 여러분 스스로 그냥 치료 받으세요. 황당한 상품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치료 권능의 상징이라는 무한 단물. 무섭다 진짜. 이 유괴물이 영적인 물이 되게도 하소서. 무한 만민교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짠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진짜 이상해. 이재록의 기도 덕분에 권능의 물품이 탄생했다는 얘긴데요. 이야. 뭐야? 믿음으로 무한 단물을 눈에 바르고 흉터와 부작용 없이 원하던 쌍꺼풀이 예쁘게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생겼어. 대박. 이게 뭐야, 진짜로. 심각하다, 심각. 큰일이다, 큰일이야. 50kg 이상 감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쌍꺼풀부터 체중 감량까지 다양한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유. 전형적인 사기꾼이네. 와, 대박이다. 단물의 기적은 고장난 세탁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뿌리고 다시 돌리고 틀었더니 물이 전혀 안 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물이 잘 세탁이 되고 흉터감을 누리게 됐어요. 진짜 추워서 그런가 본데 안 열리네. 뭐 어떡하나. 약 50분이 넘도록 열리지 않던 문이 무한 단물을 뿌리고 난 뒤 바로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뭐야, 저게. 열렸어. 아니 뭔 저런 허접한 광고를 하는데. 와. 말도 안 되는 효능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이 무한 단물을 판매했습니다. 이야, 저거 뭐지? 이런 개소리를 대놓고 하네.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좀 무서운데요 진짜. 이걸 어떻게 믿냐고. 네. 무한 단물이란 이재록이 본인이 태어난 전남 무안에서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서 바다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물인데요. 만민중앙교회에는 무한 단물을 마시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무한 단물의 미네랄 함량이 프랑스, 독일의 샘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다 물고기와 민물 고기가 함께 살 수 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가뭄말 대잔치.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을 리가 없는데 대체 이 물이 뭡니까 대체? 실제로 무한 단물에는 특별한 효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먹는 물 수질 기준 미달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고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 수 있었던 건 물고기들이 사는 수족관에 조금씩 소금을 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 노력이 가상하다. 야, 근데 이게 그냥 물도 아니고 아까 그 먹는 물 수질 미달, 수질 기준 미달이라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예, 그게 좋다고 해서 혹시나 뭐 눈이나 입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또 엄청 비싸게 팔았을 생각하니까 정말 뭐야 저거. 나쁜 네요. 네. 근데 아니 그리고 헌금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저주? 와.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협박이야. 헌금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의 강요 협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재록은 신도들에게 평상시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헌금도요, 11조뿐만이 아니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감사 헌금, 특별 헌금, 부활절 헌금 등 여러 가지 그 종류가 다양한 헌금을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헌금 말고 예물도 있다고 그랬는데 예물이 뭐예요? 뭐 결혼해요? 뭐. 근데 이 신도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 헌금 봉투에 담아서 내는 정식 돈은 헌금이라고 불렀고요. 예물이란 거는 비공식적으로 이재록에게 바치는 돈, 이것을 예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뭐 별의별 종류가 다양한 예물들을 이제 요구했고 또 바쳤고요, 신도들이. 그래서 신도 중 몇몇은 이 예물 다 명목마다 다 바치다가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개인 회생까지 저렇게 할 정도로 낸 거 보면 뭐 예물을 안 바치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왜 저렇게까지 낸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헌금만 내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던 신도가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이재록 목사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직접 바쳐야 진짜 헌금이다 라며 예물을 바치도록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스라이팅뿐만 아니고요. 이재록은 이 신도들에게 천국이 5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쪽지를 나누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쪽지에는 그 신도들 각자가 현재의 믿음 수준으로 어떤 단계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지 이게 다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 신도들의 현재 믿음을 표시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믿음의 쪽지입니다. 자, 이재록은 1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풀밭에서 살게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아파트, 단독주택, 아이고 참. 가장 높은 단계인 궁전. 온영 이 단계에 오면 궁전 같은 성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저게 이제 죽고 나서 천국에서 이제 거죠? 사는 곳이. 야 진짜 나쁘다. 본인은 알았을 텐데 아닌 거. 와 진짜. 그리고 이재록을 신으로 믿고 따랐던 그 신도 중에 한 명은요, 24년간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 예물 최선을 다해서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친 총 예물의 액수가요, 10억 원. 와. 네, 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억이면 거의 뭐 웬만한 서울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와. 그 당시면 훨씬 더. 옛날이면 건물을 살 수도 있었겠어요. 천국이 5단계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단 처음 들어보고요. 아니 약간 좀 다단계 사기 같은 맞아요. 그런. 아까부터. 다단계도 약간 막 피라미드 구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액자 우대 방안이라고 해서요. 헌금을 많이 낸 신도들한테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이재록이 설교를 하는 강단하고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신도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우와. 되었다고도 합니다. 야, 그게 어떻게 선망의 대상인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대단하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낸 신도로부터 예배 전에 이재록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냈다면 예배 후에도 이재록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하네요. 또 가장 많이 돈을 낸 신도는 이재록과 독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1억 이상을 낸 경우라고 합니다. 와. 아, 좀 그런데요. 예물이라는 돈도 그렇고 거의 무슨 저희 13변명이면 뭐 거의 재벌급으로 돈을 벌었을 거 그러니까. 끌어 모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록은 평소 교회 재정엔 손도대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신도들에게 이재록은 평소 검소한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재록은 교회의 재정엔 손도 대지 않는다. 라고 한 본인의 말과는 달리 7년 동안 헌신 예배 강사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무려 약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1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네. 근데 기막힌 사실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예. 이재록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갔습니다. 가서 신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해외 선물 투자, 상당히 좀 사행성이 있는 투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해외 선물 투자에 손을 댔는데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신도가 있었어요. 그 신도가 이제 그 진술한 증언에 따르면 한창 이제 이 선물 투자에 빠졌을 때 이재록은 모니터 4대를 앞에 갖다 두고요. 식사도 계속 그 앞에서 하고요.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장이 닫히는 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니터만 쳐다보고요. 중독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록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걸 다 교회의 보탬이 되려고 했다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록이 직접 했던 말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대단하다, 진짜. 왜 라스베가스 뭐하러 가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쉬고 놀면 되는데. 그러지만은 제 욕심은 며칠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재정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와.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했다라는 이재록의 얘기입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정말. 쉬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거 기계 앞에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저렇게 변명을 하네. 와, 대박이다. 야, 네, 오히려 본인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면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힘들죠. 다리도 아프고.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만지면 교회다 헌금으로 바칩니다. 뻔뻔하다. 도박으로 번 돈은 헌금으로 바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달렸을 것 같은데. 소리를 구구절절. 진짜. 야, 내 진짜 경찰 생활 30년 동안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 그러니까요. 진짜 도박하는 사람들도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얘기 안 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무슨 교회를 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해. 그리고 이게 도박이든 주식이든 이게 뭔가 계속 딸고 이길 수도 없잖아요. 네.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잃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령인데 그 도박 기계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네요. 왜 못 다? 간물을 좀 갖고 갔어야지. 근데 이재록 결국 하나님에게 돈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1998년 7월 3일 예배 중에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몇십억 주세요. 그렇게는 강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이 400억입니다. 그리고 못해도 동시에? 1000억 이상 하다 보니 지난주에 기도가 그랬어요. 1000억 이상. 이번 주에는 바뀌었어요. 아버지 3개 이루려고 하니까 신속하게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10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천억도 안 됩니다. 수조 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뭘다 맡겨놨나. 돈이 우습네. 남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저렇게 그냥 탕진하는 게 저게 무슨 목사야. 그 뒤에 이재록은 약 230억 원을 해외 선물에 투자했고요. 약 7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당연하지.